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특히 이 시국에 특별히 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때죠. 집안에서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느냐 할 때 보통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blessed란 말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했다시피 행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happy are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온유한 자는 더 meek라고 되어 있죠. happy are the meek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사실 배경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배경을 봐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에 이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그의 나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너희의 종교성, 놀라운 영성을 칭찬한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너희를 매우 기뻐하셨느니라.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만한 선민의식과 신앙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기적의 사람, 그 누구와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삼고 로마의 멍에를 끊어버릴 혁명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을 가져다 주고 구약의 신정의 회복을 고대했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초자연적 행동을 통해 로마를 정복시킬 기적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 배경에는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배경에는 유대민족의 중에 기본적으로 네 집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 두 번째가 사두개인, 세 번째가 셀롯당, 열심당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세네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쿰난 동군에서 살았던 신비주의자들이었고, 열심당, 셀롯당이죠. 셀롯당은 종교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행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롯당은 시카리라고 불리는 자객들을 조직해서 로마를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중요지책의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했죠. 로마 제국은 당연히 매우 싫어했죠. 근데 이 네 집단의 공통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이 있는 건데요. 거기에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니엘서에서.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기 때문에 각자 내 집단이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12사도들도 이것을 기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이들도 기적적인 행동이나 군사적인 행동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죠. 빌라도가 나라도 없고 보좌도 왕관도 없는 왕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왕인지 예쓰려고 했어요. 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왕이냐. 그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 이 땅의 왕이 아니란 이야기죠.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다. 쿠데타를 이렇게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내 방법이 아니다. 내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의 1군단, 레기온이라고 하거든요. 1군단이 몇 명이냐면 8,00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2군단이라 더 되는다고 했는데 최소가 12군단이에요. 그러면 12군단에 8,000을 곱해보세요. 76,000명의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천사 하나,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 하나가 한 번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 한 부대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죠. 근데 천사 한 부대가 어느 정도 되냐? 봐보세요. 7만 6천 명이었다 그랬죠. 12명이. 그러면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곱해보세요. 얼마가 나온 줄 아세요? 140억 6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140억도 안 되죠. 우리 절반이죠. 70억 정도로 놓아도.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낸다. 요청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회복에 대한 희망은,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희망은 헛된 꿈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애처로운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도 바라바 곁에 서신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는, 이사야서의 53장을 보면은 그에게는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볼품없었습니다. 그때는. 저게 메시아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는 아주 어떤 것도 찾아올 수 없는 모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잊어버리자. 이 사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라. 바라바를 살려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실망시켰거든요. 네.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보여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전생에는 낮아짐과 섬김의 표본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자기의 오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어려운 말로 뭐였었죠? 헬라어로 케노시스. 예, 우리 사순절 묵상에 제가 했었어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이 낮아님과 자기 부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긍하는 자. 자긍이 뭐죠?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긍하는 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 강한 자, 오만한 자, 자신만만한 자, 종교적인 자가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찢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욕을 먹는 자, 비방받으나 보복하지 않는 자이다. 이들이 내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어?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 강한 자, 재벌, 부자죠, 재벌, 유명한 자를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벌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급수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헉! 우리는 물질도 많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최소 못 나와도 서울대도 나와야 되고 뭐 대통령 못 되더라도 뭐 국회의원 정도는 한번 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 같았어.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내 나라의 백성은 영적으로 파산하고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온유하다는 헬라어로 프라이스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 미크라고 돼 있거든요. 이 형용사예요. 미크인데 이 다른 유사 같은 말로는 gentle 또는 sweet, mild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점잖고 겸손하고 사려 깊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들이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경에서는 뭘 더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 위에 지나치지 않는 절제를 행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점잖아도 온유함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도 예의 발라도 온유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치지 말고 적당한 뭐예요?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온유하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no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이 말에는 이 히브리어의 온유하는 그 아니라는 단어에는 억압받는, 가난한, 괴로움을 당하는, 낮은, 겸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원래 온유함은 구약에서 와야 돼요. 온유함은 상한 심령이라는 어근과 같습니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broken in spirit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걸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근이 같아요. 그러면 상한 심령과 온유함이 같은 말이냐?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상한 심령과 온유함에는 그래 존 맥카터 목사님은 아름다운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차이, 이 단어 참 좋은 아름다운 차이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애통합니다.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반면에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벌써 보는 것부터 다르죠? 죄악된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건데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내가 온유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에 비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시다는 거죠. 상한 심령은 아프고 애통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온유함은 긍정적이며 의를 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순서상의 변화입니다. 이야기했죠. 이게 점진적이라고 마음이 가난해야 애통하고 애통해야 온유하고 온유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메시지의 전개는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거죠. 변화는 시작됐어요. 마음이 가난함부터 변화는 시작됐어요. 그러니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 즉 죄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무게를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워.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이 오면 이 깨달음에 대한 이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이란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그의 거룩하심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야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룩함을 갈망한 거예요. 죄인이다 보니 이제 죄를 떠나 거룩해지기를 원한 거죠. 단순히 죄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고 거룩해져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열심당, 셀롯당들은 우리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원해.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물질적인 메시아를 원해. 그리고 SNF파는 광야의 동굴에서 우리는 금욕적인 메시아를 원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온유한 메시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고 와서 배웠을 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쉼이 목적이 아니고 온유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알 수 있죠. 온유하고 겸손하면 여러분 거기서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 쉼이 없는 것 같고 항상 힘들고 어렵죠. 저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냥 일이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이 어려워서 그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죠. 온유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더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일상에서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온유함이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화낼 것도 없어요. 세상 그렇게 온유합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건들지도 않는데 온유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나타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하고 온순한 태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 가족, 이웃에게 나타나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서는 나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너 죄인이야. 너 교만해. 너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당했어요.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던가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실 때 주님이 반박하셨던가요?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표 기도에서 나 자신을 가련한 죄인이라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손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예배 후 내게 다가와 나를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발끈하거나 그의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싶다. 다시 말해 내가 방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허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다. 여기에 본질적인 위선이 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통찰력이. 여기에 우리가 본질적인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곳에는 늘 그런 위선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네네 맞아요. 눈물 질질 짜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너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면 이 자식이 이런 거죠. 즉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하나님과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잘 대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고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마다 온순하고 겸손하고 민감하고 인내심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온유함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입성하실 때 멋진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바는요, 하층 계급의 운송수단이에요. 사람도 타는 게 아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게 나귀 새끼예요. 이 멋진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벌써 그렇죠? 차 좋은 거 아니면 대접 못 받는다 생각하고 차 좋은 거 타죠. 예수님도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분의 온유함은 부드러움과 억제된 성품이시지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걸 연약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53절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힘입니다. 예, 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140억 60만을 휩쓸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면은요, 길들인 유순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온유함의 또 의미에는 그게 들어있는데, 이는 야생동물이 화나거나 흥분할 때 진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에게 온유함, 제어된 힘이라는 것은 우리 안의 사자, 우리 안의 짐승을 유순하게 길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함은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분은 제어된 힘이 달라요.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짐승이 그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들은 것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함의 의미가 말했잖아요. 짐승이 화나거나 흥분할 때 제어시키는 거. 여러분 안에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이걸 유순하게 길들인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거 맞아 말하는데 여러분 그냥 진짜 그냥 나는 천하고 비천하고 이런 느낌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비겁함도 자신감의 결여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그저 인간적인 친절함도, 이거 말이에요. 인간적인 친절함도 아니에요. 온유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쳐져 있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 온유함에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확신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함은 죄에 대해서도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제어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뭐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제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은 제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미워하되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특히 남자분들 그렇죠? 나를 건드려도 괜찮아. 근데 내 마누라, 내 아내 욕하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가서 때려주고 싶죠. 하물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데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아내를 욕하고 내 아내를 했다 가서 때리는 의미가 아니죠. 화났잖아요. 그러니까 참죠. 참아요. 그래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욕을 당하시되, 여기 보세요. 같이 보셔야 돼요.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했을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너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줘 내가 누군 줄 알아?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을수록 여러분, 그러니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을수록 온유함을 더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성과도 아무 땅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무례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때문에 다 뺏기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있다는 거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생존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생존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칠고 위압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맞아요. 약골들은 궁지에 빠지고 실패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유업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유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힘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 거칠고 능력 있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온유함입니다. 고린도서 3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네, 성도들이요. 그럼 성도들 중에서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그럼 결국은 누구 것이에요? 나의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악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인들이 마치 마치라고도 아니에요.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승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도 그러죠. 그렇게 할 때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왠지 나약해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고 겸손하던 사람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거 찾으시면 여기 없습니다. 시편 37편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827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보라는데 보세요. 1절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평하지 마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11절을 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대요. 22절을 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4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니 너가 주의 복을 받을 자고 온유한 자라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불평한 사람들은 자랑하고 자기 직권을 남용할지 모르지만 진짜 재산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진짜 재산은요. 다른 한편 온유한 사람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재산과 권리를 빼앗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땅을 누리고 심지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소유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져요. 근데 우리는 이 부동산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려고. 부동산 많이 가지는 나쁜 게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고 가지세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에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걸 신천지가 이걸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거든요. 이런 참 못된 놈들이에요. 자기들 땅은 신천지가 아니죠. 지옥이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신천지는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사 그가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해도 그럼에도 자신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근심만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근심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 같죠? 나는 사람들이 갖고 난 아무것도 가진 거 갖고 없는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부유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는 게 진짜 부유함이에요. 내가 가진 것 많아도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건 진짜 부유함이 아니죠. 그건 욕심이죠. 탐욕이죠.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것 같으나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 루돌프 스티어라는. 루돌프 사슴코가 아니고 루돌프 스티어가 말했습니다. 자기 포기가 세상을 지배하는 길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는 게 여러분 자기를 포기한 거죠. 바울이 가질 수 없어서 안 가진 건가요? 아니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길이래요. 결국은 영원히 지배할 것인데 누가 지배해요? 자기 것을 다 포기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우리는 온유함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은 결국엔 또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이죠. 그러나 약한 게 아니죠. 제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뭐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할 때 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노자는 역설했습니다. 예. 물은 유연합니다. 물을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이처럼 물은 어느 상황에서나 다르게 변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변치 않으면서 순응하죠. 예.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도 대처해요. 본질이 변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순응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물은 무수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수한 힘을 갖고 있어요. 물은 평상시에는 고리진 곳, 구부러진 그것을 따라 흐릅니다. 막 직선으로 뚫고 나가려고 안 해요. 바위 같은 것이 막고 있으면 피해서 갑니다. 때로는 갈라져서도 가요. 각종 식물과 곡식을 키우고 목마른 짐승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러나 물이 한번 용트림하면 갑자기 솟구치면요 바위를 부수고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물이 한 번에 모여봐요. 쓰나미가 그렇고 홍수가 그렇죠. 세 번째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중력에 순응합니다.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죠. 여러분 사람은 자꾸 낮은 데로 내려가고 싶어요? 아니죠. 이 정도까지면 낮아진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느 순간 웅덩이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썩는 거예요. 계속 아래로 흘러야 사회도 안 썩죠.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흐르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죠? 드넓은 바다에 다 모이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면보다 해수면이 낮은 거. 근데 사회는 여러분 뭐예요? 갈갈 곳이 없으니까 바다로 못 가죠. 여러분 드넓은 바다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예, 온유해서 약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드넓은 바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필요한 것은요,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그냥 와서 듣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드려서 믿으면 나죠. 근데 야고보 사도가 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함이 없이는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들이 다 이야기해요. 야고보도 사도고요, 베드로도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서 무조건 전하라고 해요. 자기 인격은 변하지 않으면서 전하고 봤더니 나와서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가죠. 무턱대고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가서 전할 때도 주님이 훈련시키고 하면서 처음부터 불러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 그러지 않았어요.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자 3년간 훈련을 시켰죠. 때로는 전도 훈련 시켰던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중간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킨 거죠. 2사람 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옷 한 벌에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할 때 뭐 했어요? 너희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면 너희들도 지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가서 무조건 무턱대고 복음 못 전해서 미치겠다 그러면서 인격은 안 돼가지고 복음 못 졌다 그래서 저는 훈련 안 되고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모습이 그렇게 훈련한다고 있으면 이 사람 초신자 와가지고 상처받고 가면 어떡해? 그러면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을래요? 강에? 그러고 됐잖아요. 시축해 하거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래요? 물론 여러분 온유함의 기준이 완전한 온유함보다도 말씀 그래도 사모하고 낮아지라는 거죠. 계속 나를 쳐서 내가 교만해 좀 말해요. 인격이 안 됐어. 그래도 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네. 겸손히 의지하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 뭐라 그래?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한 것 같아서 누가 한마디 했더니 발끈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네. 그거 보고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온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유함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온유함으로 속을 단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온유함이 없으면 속을 단장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온유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자제력을 보입니까? 모든 것을 발끈하는 특별히 내가 못 참는 거 있죠. 거기에 특별히 자제력을 보여야 합니다. 자제력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만 화를 내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 때. 근데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해서 이거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힐 때야 하고 내가 화내고 싶으니까 너무 이용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합니까? 이 목사님이 말이야 그래 이야기하고 있나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있는 말 했는데 목사님이 했대.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대. 여러분이 온유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겸손히 순종할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합니다. 에베소서를 띄워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볼 때는 같이 봐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겸손하면 같이 갑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죠. 뭘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서로 참고 서로 사랑하는 게 온유함 없이 가능할까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도 들어있죠. 현실적으로 또 봅시다. 여러분은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비판한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네.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된 속성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네. 그럼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난 안 돼요. 난 아무래도 될 때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게 또 온유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온유함의 태도인 거예요. 난 안 돼요 하는 게 벌써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거절하겠다는 거죠. 온유함은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온유함을 다 통틀어서 봤더니 온유함은 나는 영원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내 자아는 끝났다. 그러므로 뭐예요? 끝났다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이 전체로 온유함을 이야기했지만 팔복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참 영성이요 인격입니다. 내가 뭘 고치고 내가 뭐 예언하고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인격이 아니고 그는 그냥 능력이고요. 영성이 아니에요. ability예요. capability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너 spirituality 그리고 뭐 인격 캐릭터 personality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그 모습은 팔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 이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거지. 그럼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어디서 와야 돼요? 예, 이 여기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 속에서.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사자를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와 나는 그러지 않은 척, 나는 약하지 않은 척, 나는 부족하지 않은 척, 혹은 나는 잘난 척, 나의 스스로에 만족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제어된 힘은 결국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고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고 인격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정말 언제나 겸손히 순종했는가? 나는 자제력을 보였는가? 나는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나는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안 돼, 가르치는 게 안 되라고 하는 거 있던 건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의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나의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긍심 많았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짐승을, 내 안에 있는 사자를 길들이고 온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닮은 삶을 살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자제력을 보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지, 내가 정말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발끈하고 화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큰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주님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고 할 때도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천사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떤 권세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척, 안 그런 척 하며 살았습니다. 남이 무시하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벌려고 했고, 더 나는 강하게 나갔고, 더 내 자신을 드러내는 데 힘썼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은 나의 가진 것, 나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화냄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화내는 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침에 대해서 화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성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의 삶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신 역사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과 그들의 각종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